예, 오늘 제목은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 본문이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한 설 명절 또 연휴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 서쪽에 낸즈 앤드라는 땅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일 때는 그 땅이 땅끝이라 생각했어요. 더 이상 걸어갈 수도 없고 뒤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낸즈엔드는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극소수의 사람 몇 사람이 낸즈엔드는 땅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생각해서 이들이 대서양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땅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고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이제 주인공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 내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음을 보게 되고 마치 낸즈 앤드 같은 그런 땅 같은 현실일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참 끝이다.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형통의 복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형통의 복, 요셉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볼 때요. 첫 번째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사람도 기업도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경우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요. 나락으로 떨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세상이 망했다 그리고 세상이 끝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아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요. 내가 끝이라 시작할 때 하나님 그때 일을 시작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17살짜리 아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 하나님 분명히 내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밀려왔겠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답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럴 때 침묵하신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해야 하는 것은 형들을 생각하거나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과 여정을 생각하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것이 요셉이 해야 될 일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났어요. 1절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라고 그리고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한 절을 통해서도 참 요셉이 고독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위로는 이 고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잊지 마셔야 되는데요. 시편 68편 5절을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4절도 말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도 자아의 끝은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와닿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쭤보면요.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형통 누리고 싶으세요? 노예로 끌려가고 또 감옥으로 가고 이런 형통을 정말 누리고 싶냐 이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정의는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의 정의입니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의 정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들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이제 시기 질투심이 더욱더 생기고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의 정결을 지키고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지만 오히려 그는 모함을 받고 감옥의 누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쓰여진 단어도 어떤 단어인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은 그 단어를 풀이하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진행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형통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또한 국무총리가 되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시련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정말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좋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정말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이보다 더 아플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결코 선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조각조각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어디를 봤겠습니까, 여러분? 위를 쳐다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노예살이든 그것이 감옥이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마셔야 돼요. 우리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주변의 환경,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여정을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허락된 내용들 다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설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특히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좀 기억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형통하게 사는 삶입니다.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형통하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웅덩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강물처럼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그의 주인은 경호대장 보디발입니다. 그는 불신자였어요. 근데 그가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여호와 함께하는 형통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경호대장입니다. 애국 궁정을 드나드는 자였고 애국 궁정에서 수많은 이 땅의 형통한 자들을 많이 본 자가 보디발이었어요. 근데 보디발이 새로운 형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 형통은 어떤 것인가? 정말 저 젊은 청년이, 정말 저 젊은 어린아이가 범접할 수 없는 저 거룩함이 어디서 왔을까? 흔들리지 않는 저 평온함, 자기 것을 가지고 주장하지 않고 자유로운 저 영혼, 그 모습이 바로 형통임을 그가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면요, 믿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업신여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위대하심을 나타내면 그 종교는 진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는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진실되게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충성되게 사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니 남과 다르구나. 이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보디발이 요셉의 탁월함을 보고 그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이렇게 나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된 때부터 여러분 복이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한번 허락하시면 감당치 못합니다. 근데 그 복이 쏟아내는데 보디발 집과 보디발 가정 위에 이 복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됐을 때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노예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이 형통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옥에 가서도 형통합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감옥도 형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금묵자의 그리고 근주자적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요셉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형통한 복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그 궁정이 평안과 형통으로 흘러 넘침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형통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면요, 물론 자기의 과오도 있었어요. 꿈을 자랑했던 그 과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받는 고난이 주변 사람들에 의한 고난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고난받는 그런 고난의 삶. 그래서 요셉의 이 삶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참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심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하고 동행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 복이 당장에 누구한테 쏟아지냐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쏟아짐을 보게 돼요. 이 부분도 예수님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의 살이 찢어졌을 때 그 생명을 누가 누리게 됐는가?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저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 부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주는 사람, 돈 벌어서 남주는 사람, 돈 벌어서 학교도 세우고 돈 벌어서 우물교파고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세우는,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책 중에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의 근원인 이 복의 삶을 유통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유통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복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복을 유통하셔야 돼요. 삶의 복들을 유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이기려면 누군가 져야 되고, 또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 누군가 성적을 망해야 돼요. 아주 경쟁 시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약육강식.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받은 형통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 때, 저희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예, 박윤선 목사님 초대 원장이시고 정말 좋은 학교죠. 근데 저희가 1학년 때 부부가 1학년을 들어왔어요. 일본 선교를 갔다가 이제 부부가 들어왔는데 자매가 둘 다 참 성실했고, 이 자매가 이제 저희 두 분 다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주신 탁월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본 선교에 참 유명한 분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본을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탁월함을 줬냐면, 소위 말하면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나왔는데 그 와세다 대학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이 자매의 노트를 빌려봤대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저희 학교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요, 지금 뭐 유튜브가 있고 그럴 때 그때는 없었잖아요. 받아 쓰는데 스펀지 같아요. 말 한마디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다 써내요.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렸는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자기만 그 노트를 갖고 있지 않고 항상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못 들었던 분들 시험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많은 유익을 갖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움켜쥐지 마시고 나눠주셔야 돼요. 우리는 복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도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이 가정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물며 식당 들어가서도 야 반찬이 짜다 싱겁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식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걸어 다니시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 체육관, 어린이집, 유치원 복을 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곳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도 차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보일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그때마다 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형통한 삶은 자기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형통의 복은, 이 기초는 말씀에 순종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세요. 복 주시길 얼마나 원하시는지. 근데 그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형통의 삶의 기초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주신 특별한 약속이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되리라가 아니라 내가 요셉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언제까지, 무엇이 응할 때까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꿈이란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았던 게 뭐냐면 꿈이었어요. 노예 생활에서 붙잡은 것이 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6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참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앞서 38장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가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정결치 못한 행동들.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셉은 거슬러 갑니다. 어떻게 거슬러 갈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도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지점이 있어야지 지도가 필요한데, 사막은 어떤 고정된 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그 지형이 계속 변형되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어요.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한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막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자꾸 변하는 세상을 기준으로 그려진 지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율법의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엄마 말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엄마가 말한 심부름에 순종할 때 엄마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한 종류는 온도계 같은 사람, 온도계. 그러니까 지금 몇 도인지를 가리키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합니다. 이 사람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광야의 삶의 축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이다 이것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축복의 땅인 이유는,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순종할 때 복들로 이루어진 장들이, 또 그 위에는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2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진정한 복은 어느 한 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도 복을 받고, 자신이 키운 동물도 복을 받고, 자신의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광주리와 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철철 흘러넘치게 하시는데,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신명의 말씀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들, 이 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 형통의 복의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형통의 복을 나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누리길 간절히 바라겠고, 정말 이 형통의 복의 가장 기초인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들을 누리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